프랑스 소설가 빌리에트 릴라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소설 가운데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유대교 랍비가 있어요. 고리대금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죄목으로 당국에 잡혀서 1년 넘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종교 재판관은 이 사람이 화형당하기 전날 밤에 이 사람을 찾아와서 이 사람이 매여 있었던 모든 쇠사슬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은근슬쩍 감옥문을 열어놓고 나갑니다. 이 1년 넘게 감옥에 갇혀있던 이 랍비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한밤이 되었어요. 몰래 감옥문을 열고 나서다가 다시 종교 재판관에게 잡힙니다. 쇠사슬을 풀어준 것도, 감옥문을 또 열어놓은 것도 종교 재판관의 계략이었습니다. 잠시 희망을 주었다가 다시 절망에 빠뜨리는, 그래서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 그래서 요즘 우리가 희망 고문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이 말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어떤 희망을 가졌다가 그것이 뜻대로 안 되어질 때 우리는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게 그것을 현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운명적인 저녁의 매 순간이 다 예정된 고문이었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희망 고문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희망 때문에 고문당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어떤 명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라는 한 연못에 방문하셨습니다. 거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니까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병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이유가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그 연못에 가끔 물이 움직이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낫게 된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가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어떤 장소였었죠. 거기 가서 제일 먼저 뛰어들면 나는 나을 수가 있다. 그 베데스다에 가면 이 불치의 병도 나는 나을 수가 있다라는 희망을 주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어떤 희망의 장소, 희망의 베데스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돈이 우리의 희망의 베데스다가 될 수가 있어요.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난 좀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을 것 같다. 혹은 어떤 사람이 내게 희망의 베데스다가 될 수도 있죠. 그 사람만 내게 있으면 난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야 라는 그런 사람에게 희망을 걸 수도 있고, 혹은 교회에 희망을 둘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건에 희망을 둘 수도 있고, 혹은 자식의 희망을 둘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민의 희망을 둘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내가 온전하게 거할 수만 있다면 나는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그런 희망을 걸고 여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뭐냐면은 이 사람의 희망이 곧 고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절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1등으로 뛰어들고 싶지만 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1등으로 뛰어들면 나을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는 희망이 있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라는 그 절망 속에 이 38년대 병자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그럴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으로 보여지는 것이 나에게는 고문처럼 혹은 절망처럼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민 생활이 그럴 수가 있죠. 마린들에게 꿈에 부푼 희망의 장소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이곳이 고통스러운 현장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결혼 혹은 가정이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결혼하고 가정하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꿈꾸는데
오히려 가정에서 더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이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희망을 두고,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직장을 갖게 되고 어떤 직업을 갖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모든 것을 갈라지게 만드는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나에게 희망이 아니라 절망으로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칠 수도 없고 나아질 수도 없고, 내가 제일 먼저 뛰어들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들을 피해가고 싶지만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인생입니다. 이런 일들을 안 당하고 평탄하게 지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런 희망을 주었다가 그것이 곧 절망으로 바뀌는 그런 베데스다는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그런 절망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결국은 이 절망적인 이런 베데스다에서 이 사람이 치유되는 것으로 결말이 납니다. 그 절망이 다시 희망이 되었어요. 그 절망이 다시 치유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접하고 있는 우리의 어떤 절망도 예수 안에서 치유될 수가 있고 희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절망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베데스다에 제일 먼저 1등으로 뛰어들면 된다는 걸 알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군가가 도와주어야만 1등으로 뛰어들 수 있는 사람들인데 아무도 없어. 서로가 경쟁자예요. 알지만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 그런 무력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우리 문제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알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무력함, 우리들의 무능력이 문제라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들의 절망적인 문제, 우리들의 꼬여버린 문제들을 우리가 고쳐보려고 애를 써요.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때가 정말 많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종종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도 나는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그런 절망. 난 정말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싶은데 같은 교회에서 5년, 10년 있어도 안 변하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느끼는 그런 절망. 난 과연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만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 내가 내 배우자를 변화시킬 수 없고, 내가 내 자식을 변화시킬 수가 없고,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그 절망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낄 때가 정말 많습니다. 내 가정의 문제를 내가 고칠 수가 없고, 내 직장의 문제, 내 미래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고칠 수 없다라는 그런 문제. 아,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저런 충고들을 많이 해요. 아,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충고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안 되는 게 문제죠. 알지만 못하는 게 문제죠. 우리가 구원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걸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게 우리들의 문제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 구원받을 수가 있죠. 그러나 누구도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그 한계. 그게 인간의 고질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그런 절망적인 그런 무력감.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처럼 누워서 누구가 도와주기만을 바라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해야 된다. 주님, 나는 내 문제를 고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이것을 겸손하게 고백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계시죠? 올해 나이가 무려 105세입니다. 아직도 정정하세요. 105세.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한 일본인 철학자가 이 앙리 베르그송을 만나서 질문을 주고받았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였어요. 일본 철학자가 묻습니다. 인류에게 정말 평화의 희망이 있을까요?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르그송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전쟁을 겪기 전까지 저도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나아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높은 존재가 주시는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인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높은 존재가 주시는 가르침을 받지 않는 한 인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한 철학자가 고백한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들에게 희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지난 코비드 팬데믹 때에 우리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그것도 우리는 다스리지 못해서 온 세계가 멈춰섰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저 이 시기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던 그런 시기가 있었단 말이죠. 이 거대한 한계 앞에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 문제에 적용해서 내 문제 앞에서도 나는 스스로 내 문제를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비가 많이 오는 날, 꼬마가 자기 집 앞에 나가보니까 큰 나무가 쓰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 낑낑거리면서 나무를 치워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죠. 아버지가 나와보니까 자기 아들이 큰 나무를 옮겨보려고 막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묻습니다. 정말 네가 하시는 일 다 해봤냐? 물어보니까 다 해봤어요. 그래도 안 돼요. 너 한 가지 안 한 게 있다. 뭔데요? 또 나한테 부탁하지 않았어. 자기 아빠한테 부탁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꼬마가 하신 최선의 일이 뭘까요? 자기 아빠한테 가서 아빠 남 쓰러졌어요. 도와주세요.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버지에게 달려가지 않고 자기가 혼자 그 거대한 나무를 옮겨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고칠 수 없는 문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런데 내가 해결하려고 애를 쓰다가 문제만 더 꼬이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나와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주님 나는 이 문제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자식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남편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가정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고백하는 데서부터 치유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집착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집착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 또 여기 38년 된 이 병자, 이들이 절망에 빠졌던 진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오직 베데스다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오직 베데스다만이 내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연못에 1등으로만 들어가야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집착하는 우리의 생각들이 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모여야만 나는 나아질 수가 있어. 저 사람이 있어야만 나는 나아질 수가 있어.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나는 나아질 수가 있어. 나는 이 길을 걸어가야만 나는 평화로울 수가 있어. 내 자식들이 남들보다 더 앞서야만 나는 행복할 수가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우리들의 고착화된 생각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인생의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해요. 내가 집착하는 어떤 생각, 내가 붙들고 있는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다른 가능성들의 문을 닫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돈에, 때로는 사람에, 때로는 어떤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아가는 것. 집착이죠, 집착.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해결책, 내가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해결책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해결책일까요?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내가 집착하는 그 길, 그것만을 생각하느라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실 수 있는 다른 길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고침받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 인터넷을 보다가 어떤 일본인 작가가 쓴 글인데 이렇게 제가 좋아서 메모해 두었던 글이 있습니다. 네. 인생을 되돌리는 버튼이 바로 체념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체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아집이라는 녀석이 있어서 체념을 기피하지만 그래도 체념해야 할 때는 그냥 놓아주어야 합니다. 집착해서 절망이 싹트기도 하고 체념해서 희망을 찾기도 합니다. 노무라 소이치로라는 사람이 쓴 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체념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고집하는 거, 내 아집으로 붙들고 있는 거, 내가 고정관념으로 붙들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 때로는 그것을 체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손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길들을 보지 못하고 이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병자를 고치실 때 이 병자가 생각하는 이 병자를 연못가에 빠뜨림으로 고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그냥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8절 말씀 보면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한 말씀에 이 병자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병자가 생각했던 해결책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다른 해결책을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집착하는 생각들, 우리가 고집하는 그런 길들, 그게 아니고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고칠 수가 있고 얼마든지 나를 새롭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1등으로 그 연못에 뛰어 들어가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꼭 세상에서 1등이 되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1등이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고도 얼마든지 나의 인생을 멋지게 새롭게 만드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희망은 베데스다가 아니라 베데스다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희망이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을 건네시고 내가 뭘 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나에게 묻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인생의 한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몸부림칠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세요. 우리의 베데스다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로 우리를 고쳐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얼마든지 나를 고쳐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인도 열대 우림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 조그만 상자에다가, 밖에서 볼 수 있는 상자에다가 그 원숭이가 좋아하는 견과류를 상자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뚜껑 위에다가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놓습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이제 냄새를 맡고 오죠. 그리고 상자 안에 손을 집어넣고 견과류를 잡습니다. 그 순간에 옆에서 갑자기 와 함성을 지르면 원숭이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에 쥐고 있던 견과를 놓아야만 빠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놓지 못하는 거예요. 놓지 못하니까 막 도망가려고 몸부림치지만 놓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 잡혀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그렇게 원숭이들을 잡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쥐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손에 꼭 쥐고 있는 것들. 절대 안 놓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놓아야 살 길이 있는데 내가 꼭 쥐고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걸 놔야 된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베데스다가 아니라 정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가 집착하는 우리의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꽉 쥐면서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이거 아니면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은 것들. 근데 놔봐도 괜찮아요.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았는데 나도 살아요. 사라지고 살게 돼요. 아니, 주님께서는 오히려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금보다 더 멋진 길로 인도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해결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문제 해결 그 이상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병자처럼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건강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죠. 경제적인 위기가 오면 밤잠을 설치면서 우리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죠. 혹은 어떤 관계가 꼬이게 되면 관계를 풀어보려고 애를 쓰죠. 물론 주님은 우리들의 이런 문제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기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통스럽게 직면해 있는 우리들의 문제를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주님께서는 무엇든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당면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 이상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과의 대화의 끝은 계속 이어지면서 24절까지 가게 되는데 2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육신의 치유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축복, 이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가 있단 말이죠. 물론 우리는 우리 죄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하고 우리는 우리 인생사에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다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주님은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목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이상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거,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평화로운 거, 무엇보다도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문제 해결 그 이상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말은 혹은 베트, 이 말은 뭐냐면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헤세드, 자비, 사랑 이런 뜻입니다. 자비의 집, 사랑의 집. 여러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자비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자비는 죄 많은 우리가 그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고 이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자비가 아닐까요? 이 베데스다에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영생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비의 집에 가기 위해서는, 이 베데스다에 가기 위해서는 통과해야 될 문이 있어요. 2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양문이 있었습니다. 옛날 그 예루살렘 성에는 양문이 있었는데, 양문은 뭐냐면은 오직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 제물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제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양문입니다. 인간의 죄가 속죄되기 위해서 양이 대신 죽어야 되잖아요. 그 희생당할 양이 통과하는 문이 바로 양문이었어요. 희생제물이 피 흘려져야 되고, 죽어야 되고, 희생되어야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베데스다, 자비의 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 흘림 때문에, 우리를 대신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 많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자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셨습니까? 잘하셨어요.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시고 주님은 고쳐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히틀러 정권이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하던 그런 시대에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히틀러의 독재에 맞서서 항거하던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결국은 순교를 당하셨어요. 순교를 당하셨는데 이분이 감옥 안에서 쓴 시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이었습니다. 이 선한 능력으로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빛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를 썼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함께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그 선한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 어둠의 시간들을 헤치고 밝은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